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진을 위한 선택과 결단,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서보지 못한 그런 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37살 나이에 이제 이민 가방 딱 2개 들고 태평양 넘어서 미국 갔을 때에 참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에도 내가 이 담임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시간 참 빠르죠. 아마 여러분 중에 큰 수술 앞두고 수술문 앞에 누워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문 너머가 어떤 곳인지, 그 문 너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처음 가는 길, 처음 겪는 길, 이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내일을 모를 때, 미래를 모를 때, 이럴 때가 마음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네. 내일을 모를 때 참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 처음 겪는 일 앞에 섰을 때에는요,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뒀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이제 너희가 가야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길만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강을 봤을까요? 아마 강 보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강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대부분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넌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좋아?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풍파가 없고 평안한 날에도 늘 언제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질병의 강이 오고 물질의 강이 오고 자녀 문제의 강이 눈앞을 가로막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강가에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믿음의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걸음을 떼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건너다라는 말이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있는 자리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 저 건너편 믿음의 자리로 건너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강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로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길을 준비하라.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강가에서 며칠을, 사흘을, 3일 동안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흘 동안 머물렀는가? 이 사흘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흘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었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머무르라, 기도하라,
기도로 길을 만들라.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이야기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이요, 이야기가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라. 뭐 새 학기를 맞아서 학교에 갈 때에도 형노야 기도하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험 보러 갈 때 공부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어떡하지 걱정하고 갈 때 형노야 찍어도 잘 맞게 기도하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도하고 학교 가.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병원에 갈 때에도 기도하고 가. 이제 또 아들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에 이제 직면해서 또 염려하면 항상 어머니가 했던 말이 형노야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목회해야 돼.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말씀은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길을 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가 먼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서 나보다 기도가 먼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몸이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큰아이가 좀 그런 편입니다. 걔는 뭘 하면요 벌써 저기 가 있어요. 예. 몸이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앞서면요 결국 몸이 피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몸이 앞서면 몸이 피곤해져요. 힘들어집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로 먼저 길을 닦아 놓게 되면 기도가 뭐가 되냐면 저는 레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레일을 타고 질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큰 일을 앞에 놓고 항상 기도를 앞세우며 갔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던 그 학사 에스라 있죠. 에스라 모르세요? 왜 이렇게 모르는 얼굴로? 그 에스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라가 학사 아닙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아마 거기 있는 동안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라고도 하지 않았고 은과 금도 듬뿍 줘가지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또 뭐 짐승들도 데리고 가야 돼요.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준 은과 금까지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는요, 누가 있냐면 메대 족속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적대와 같은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그냥 가다 보면 그 메대 도적대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는, 아니 그런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걱정스러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 가다가는 분명히 다 빼앗길 텐데 페르시아 왕한테 좀 이렇게 호의해 줄 수 있는 군대라도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가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호위해 줄 군대를 좀 요청하면 좋겠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뭐를 청할 수 있는 군대를 좀 호위 군대를 붙여달라. 이게 말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군대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강가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상황에서 군대 대신에 뭘 선택한 겁니까?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기도가 곧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곧 호위하는 군대가 되어줬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요,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길을 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군대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로 길을 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기도하는 자녀, 기도로 길을 내는 자녀, 기도를 앞세우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또 뭘 앞세우라고 말씀하시냐? 기도로 길을 냈으면 이제는 말씀을 앞세우며 가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보다 앞서가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요? 뭐가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그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말은 곧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2000규빗입니다.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900m 되는 거리예요. 꽤 멀죠. 꽤 멀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만약에 언약궤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900m 정도 저 앞에 언약궤를 세워서 가면 뒤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볼 수 있어요? 앞에 가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저 앞에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광야는 뭐가 필요 없어요? 지도가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그 지도가 소용없는 그 광야의 길,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런 광야의 길 가운데에 뭘 앞세우고 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시선을 두고 따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자기 지혜나 경험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 앞에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보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맨 앞자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도요, 그 37에 미국에 가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것이 없었어요. 물질도, 그때는요 결혼도 못했어요. 37살 노총각 목사였습니다. 다들 왜 가려고 하냐? 가지 마라. 다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청년부 수련회 때 저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너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너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사용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 붙잡고 태평양 넘었습니다. 또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태평양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도 저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말씀, 제 마음의 신비에 심어진 그 말씀을요,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늘 언제나 앞세우며 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비,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잊을 수 없는 그 말씀 한 구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라, 했다, 하라, 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길을 내고 말씀을 앞세웠으면 이제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와 구별해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은요, 이마에 순금패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순금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마에 뒤로 두르고 이렇게 구호 좀 이렇게 써가지고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여호와께 성결, 말씀에 반응해라, 예, 졸지 마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뭐가 제일 먼저 보인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그걸 본 백성들은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요, 뭐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요,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지금 뭐가 보이고 있어요?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가지고 목사 얼굴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결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반대로 가요. 어떻게 반대로 가느냐? 자꾸 우리의 깨끗함과 성결함은요 뒤로 하고 내려놓고 자꾸 유능함만을 쫓아요. 유능함만을. 근데 그 유능함이요, 깨끗하면 좋은데 더러운 유능함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러지 않아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속여도 괜찮지. 수단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더러운 돈이라도 일단 벌고 보고 손에 쥐고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유능함은 좋아하는데 더러운 유능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유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큰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임하느냐? 깨끗함에 임하는 거예요. 성결함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뭘로? 기도와 말씀과 성결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렇죠?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결을 준비하고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강을 건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고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고 범람한 이때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저는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가득 차 있는데 꼭 지금 건너야 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버텼는데 좀 며칠 아니면 몇 달 지나면 이제 건기 때는요 요단강 물이 마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때가 오고 조금 더 건너기 완벽한 때가 올 텐데 왜 굳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물이 많은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라 하십니까? 조금 더 안전한 때, 조금 더 완벽한 때를 기다립시다. 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아마 그냥 건너실 거죠. 하나님이 건너라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빠진 때가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때를 기다려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평생 요단강 앞에 서 있기만 한 거예요. 건너질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눈에 완벽하고 안전한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경험하셨잖아요.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때, 가장 완벽한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완벽한 때냐? 그러면 어느 때가 안전한 때냐?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넘치면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뭐 대책이 있으니까 가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넘칠 때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발걸음을 내딛느냐? 제사장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멈춘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먼저 발을 담근 거예요. 제사장이 물에 발을 담그니까 그제서야 물이 멈춘 거예요. 자, 순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멈췄습니다. 발이 먼저고 기적이 나중이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요. 기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액션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발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온 거예요. 제사장들의 결단은요, 먼저 들어가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제사장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강 한복판에 그대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 굳게 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버티고 섰다,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제사장이 거기에 그 마른 땅에 탁 하고 박혀가지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저는요, 믿음은요, 이렇게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 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버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기이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이요,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저는요, 우리 곁에도,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에도, 그 가정이 흔들릴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꿋꿋이 버티고 서 있었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감내했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꿋꿋이 묵묵히 서서 버티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그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136년을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요단강 마른 땅에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범람하는 강물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딛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한복판에 버티고 섰던 제사장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든든히 버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하시고 담대히 인생의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디디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